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축복. 네, 예배는 축복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복된 행위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네, 겸손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이 이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만남 중에서도, 인간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행복 중에서도, 인간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함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모임입니다. 대통령들이나 총리나 수상들의 모임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모임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어진 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율법대로 심판하면 영원한 형벌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속량케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보혈이 있는 곳에서, 즉 천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경배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란 노력이 한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2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찾아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요, 아웅다웅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업이고 다른 것은 다 부업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그 사실들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으지. 지금 영으로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다고, 멈출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성막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중심, 즉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했던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제사 지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었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예배가 시작되어서 그의 삶 전체가 예배로 일관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욥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예배 드리는 습성이 자리를 잡았고 그 예배의 결과물로 다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갑절의 축복이 함께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의 오늘날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대대로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배의 사람 하면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장수의 복도, 강한 군사력의 복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밟았던 땅보다 더 크고 더 넓게 땅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사실 무역을 잘해서 그래요. 무역을 잘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두로와 시돈 땅에 무역항을 개설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품들이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땅을 확보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축복자의 옆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사람 옆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드려야 됩니다. 축복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조카 롯이죠. 그래서 재물에 탄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름진 땅 요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사람이 볼 때 저곳으로 가면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일을 하면 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반드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롯이 정말 자기 눈으로는 잘 될 곳 요단들을 향해서 나가요. 제약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기 때문에 성문에 앉을 자격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벼슬을 했다는 뜻이에요. 동네 이장이라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롯과 관련되어서는요, 전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결국 집과 재산이 다 불타고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딸 둘은 이스라엘 선민의 원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자녀들 위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월요일 같은 날은요, 가정 예배 드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다 퇴근하시고 아빠가 말씀 준비하고 엄마가 기도 준비하고 조그만한 다가라도 준비해 놓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내용이 없으면 주일날 들은 설교 내용을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행위만으로도, 그렇게 예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전이 넘칠지어다. 축복의 집안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가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각종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일시적으로는 별탈 없어요. 네. 마치 장작개비가 같이 타고 있다가 탁 떨어져 나와도 그냥 계속 타는 것처럼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거짓된 쾌락을 빨리 불어넣고 허영심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결국 영육간에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그 조상들을 잘 만났어요.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미대륙에 건너가 상륙하자마자 기도하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붕황한 나라가 되고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라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미국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의 증조부들은 주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했는데 조부들은 그냥 안식이라고 부르더니 부모 때 와서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오늘날의 청년들은 주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영적 타락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각종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할 때 시간이 3년, 5년, 7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종 문제가 생겨나면서 삶이 자꾸 번거로워져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를 2, 3대 주일 지키면 꾸준히 예배드리는 가문은요, 그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배 가운데 성장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십니다. 예배는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받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인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훗날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여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 천국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돌아가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 신령한 예배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령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신령한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란 뜻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즉 육체만 교회에 와 앉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에 너무 집중하여서
의식주의가 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즉 생명력은 상실하고 의식주의에 사로잡힌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예배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가 되면요, 생명력이 약동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공인하여서 그 교회 참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좋습니다. 카페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교회 규모도 크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영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다가 오늘날 어떠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즉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거룩입니다. 그런 본질적 영의 흐름이 있을 때, 사랑이 잉태되어 나올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설교도 전부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신령이 새 힘을 잃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축복이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축복인 것이에요. 신령으로 예배드렸다면 두 번째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첫째로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육회 통쾌 상쾌 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인생, 영으로 맑아지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린 것이 옥토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의 의미의 또 하나는 진실, 진정, 이 단어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사용했던 단어, 우리 할머니 세대가 사용했던 단어, 그 단어와 일치합니다. 정성입니다. 정성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제사라는 말은요 사실 희생이란 뜻이에요. 정성과 희생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요 정성의 길인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 계수의 문제로 하나님께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고 그 백성들이 온역으로 정말 온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할 때 오르난이 왕이 왔잖아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릴 테니까 나에게 주세요 이러니까 소도 밀도 땅도 다 거저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얼른 거절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저준다고 하는데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도 갑절로 값을 쳐서 삽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값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꼽아버렸어요. 다윗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의 유래가요, 역대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돈 주고 사서 정결케 한 곳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다윗이 정한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돈 주고 산 이곳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 제사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 예배의 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건물 될 터가 따로 있어요. 교회 건물 될 장소가 따로 있더라니까요. 이곳은 공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그렇게 값진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큰 정성과 헌신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정성 어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일 큰 명령을 찾으면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자, 신명기 6장 5절은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자, 신명기 6장 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날 성경은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돼요. 성품을 다하다는 건 이런 뜻이죠. 내 기질이, 내 습성이, 내 성격이 이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저다.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심령의 목숨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다한 마음으로 드릴 것도 드려야 복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것 다 하고 뒷자리 남은 곳으로 드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육신의 헌신도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말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1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1장 7절로부터 8절. 자, 찾으셨어요?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러분, 사람에게 줘도 안 받을 것을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아먹지 못할 것들을요,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사람에게 갖다 줄 때도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보배합처럼 꾸며서 갖다 줄 것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갖다 주는 것을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갖다 주고 어쩌면 바로 도살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성전문 닫기를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말라기 1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셔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올 때까지,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크게 치실 때 그렇게 했었어요. 이집트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 430년, 묵시가 사라지는 기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진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살아있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성과 희생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과 희생이 있는 예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본업이고 다른 사업이나 기타 일들을 부업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주일 하루를 준비하는 나날들이에요. 가난한 가부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백화점이 왕된 존 오너 메이커가 있죠. 늘 이런 마음으로 일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세요. 이 사람이 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본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조건을 수락하면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부의 장관이 예배 때문에 주일마다 10,000km 이상 펜실베니아로 날아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가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아 같은 인생, 가난한 가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를 들어서 다윗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려진 노예,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집트의 총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배를 통하여 만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먼지 묻은 성경, 찬송,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가져오지도 않죠. 툭툭 털어서. 옛날 성경은 그래요. 조금 양심을 조금 이렇게 찌르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놔두면 까맣고 옆에가 빨간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을 딱 집을 때,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성경을 집을 때 그래도 얼굴에 뭐는 좀 바르고 나오죠. 딱 집으면 손가락 자국이 딱 납니다. 그래서 손가락 자국을 보면서 알아요. 우리는 요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건들지 않았다, 3일 동안 건들지 않았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나오다가 양심이 좀 있으니까 그래 걸레로 이렇게 닦고 나오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수건으로 닦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옷이나 걸쳐 있지 말고 헌금 준비도 내 거 다 쓰고 그렇고 드리는, 남은 돈 잔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 많이 받으셔야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500원짜리 두 랩돈을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1000년을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한 80 살고 이 풍진 세상에서 90 살고
좀 더 살아서 100세 살면 여러분 육신이 압니다.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힘줄들의 힘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성령의 인생,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자체에서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천지간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서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의 일만 하는 지파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나갔던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11지파는 물질로 공개하여 그들의 입술에 풀칠할 기회를 주고 먹을 양식을 허락하였던 것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목숨값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모르고 돈의 액수, 돈의 가치, 이것으로 탄심해져서 가다 보면 우상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허영심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을 거지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돈이지만 가부가 드리는 2렙돈도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부자들 앞에 예수님이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1,000,000원을 헌신했느냐? 몇 억을 헌신했느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저 가부가 주는 500원짜리 동전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다. 그 정성으로 눈물로 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간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흐르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때는 저도 다리 꼬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는 정자하고 정시하고 정청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르게 쳐다보고 바르게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자가 좀 불편하시죠? 이 개인 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영화관처럼 이렇게 턱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금 졸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원래 이 장의자를 만드는 기준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앞에까지 몇 센치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높이는 어디까지고, 레자 되면 안 됩니다. 가죽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의 고난의 거룩을 상징하는 형태로 장의자도 원래 만들어졌던 거예요. 오늘날이 되니까 뭐 레자도 되고 또 개인 의자도 만들어줍니다. 그건 인간의 편에 유주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에도 이 음식 먹지 마라, 저 음식 먹지 마라, 하물며 낙지 먹지 마라, 문어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분께 오늘 영광과 찬송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이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복장도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점점 삶의 기쁨이 넘치게 돼요. 성령님이 만지시면 점점 정성 어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엔 교회에서만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정에서도 그런 아빠 엄마가 되고 직장에서 그런 아빠가 엄마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믿을 수가 있도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속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팔 아이들이 와서 네팔 아이들이 드렸던 예배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얼굴에 빛이 살아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많은 것도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랑에 놓고 예배를 통하여 영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
땅끝까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